찜통 더위를 뚫고 나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비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신부의 이미지가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교회,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다, 이런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미지는, 이 비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단락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단락의 시작인 12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음을 말하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줄임말이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한 몸과 여러 지체가 있는 이 이미지와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다라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노란색 글씨를 보시겠습니까? 그분의 몸 곧 교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는 그 이제 등치관계, 이꼴관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바울의 여러 편지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럿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지체 하잖아요. 그 지체는 요즘 교회에서 안 보이네, 그 지체는 요즘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많이 지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지체가 무엇이죠? 몸의 구성 요소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지체입니다. 지체는 보이는 부분, 예를 들어서 손과 발과 귀, 이것도 지체에 포함이 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지체로 포함이 되죠. 예를 들면 신장, 보이지 않는 신장, 간, 뼈, 근육, 이것도 지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서 찾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거룩한 공회와, 말로는 신앙 고백을 계속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공회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공회를 풀어 얘기하면 공교회다. 영어로 말하면 홀리 카톨릭 처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떠올리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처치, 어떤 교회죠? 보편적인 교회를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을 참고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작성된 교육 자료입니다. 1600년대에 작성된 교육 자료인데요. 54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오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거룩한 공교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타나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우리가 출석하는 이 서연교회, 건물로 된 교회, 보이는 교회를 떠올릴 때가 많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바로 방금 본 이 신앙 고백에 나타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교회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4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노란색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 가운데 선택하셔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수단이 무엇이죠? 말씀과 무엇이죠? 성령이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통로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 라고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본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보면 다양한 배경, 환경, 성별, 피부색,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요.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다양한 이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노란색을 보십시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무엇으로 하나가 가능해지죠? 한 성령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로 묶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신자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다. 그 순간에 속하게 된다라는 그 성경의 진리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여주는 의식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너는 이제 속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 가시적인 그 표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각 지체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서연교회 안에서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세기 동안 기독교 인구에 있어서 점진적이면서도 중요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 끝쪽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건데요. 190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끝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1900년에는 기독교인의 82%가 북반구 출신이라고 합니다. 82%가 북반구가 어디 있죠? 유럽, 북아메리카 이런 대륙들이 해당하죠. 이쪽 출신들이 82%, 기독교인의 82%를 형성하는 반면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속하는 남반구의 기독교인들이 1900년에는 18%였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현재 이 인구 통계가 극적으로 역전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독교인이 북반구에는 33%, 남반구에는 67%가 있는 놀라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 한 세기 동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볼 때 기독교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세계 종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고 부르신 자의 공동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넓은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금 더 좁혀가지고 한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좀 더 관점을 좁혀서 어느 지역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갑자기 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배경을 알아야 되죠. 바울이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당시에 1세기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했던 엘리트주의와 분열을 겨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사치와 향락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소재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방언, 예언, 병고침, 영분별 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내의 일부 교인들이 특정한 은사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자랑하고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 내의 분위기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까? 공동체 내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의 엘리트주의와 분열을 극복하고자 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이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한 지체로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한 지체로 구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각각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가집니다.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몸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몸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어느 한 지체라도 무시되거나 쓸모없게 되거나 무가치한 자로 여겨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의 말씀처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필요합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내가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라고 생각하며 나는 교회에서는 존재감이 없고 더 나아가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를 둘러보았을 때, 이렇게 쭉 믿음, 소망, 사랑 지체를 돌아보았을 때, 저 지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체가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두신 지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그리고 고귀하게 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서로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라는 교훈을 바울은 전달합니다. 여러분, 각 지체가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지면서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존을 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 화면에는 띄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보시면요, 이런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강하고 모두가 요긴하고 모두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획하실 때 모든 지체가 다 요긴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으면 더욱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될 텐데 왜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들도 공존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왜 내 옆에 부족한 지체를 두셨을까? 연약한 지체를 두셨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면 그 답은 바로 서로 돌아보고 돌보기 위함임을, 섬기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나오는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부족하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돌봄과 섬김이다 라고 우리는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돌봄과 섬김은 다른 지체가 더 큰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체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돌봄과 섬김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 적용하고 계심을 24절의 말씀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고르게 하여. 영어로 찾아보니까 compo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모든 악기가 곡을 온전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오케스트라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시며 각 파트에게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주셔서 교회가 하나의 조화로운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섬기게 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르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내에서 고르게 하는 이 작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를 보았을 때요,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체들의 우열을 가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마을 모임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섬기고 돌보고 케어하는 이 자세가 우리 공동체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슬프게도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이런 공동체성, 상호 섬김과 협력이 수많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많이는 없을 겁니다. 또한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상호 보살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부족함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모습을 26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손가락 다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다쳐본 적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를 다쳤는데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몸 된 지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라면 한 지체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연의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강하고 참된 공동체인가를 판단해 주는 기준이 바로 26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 한 몸 챙기기 바쁜 세상이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잘 없습니다. 예배 출석 잘하고 내 개인 경건 생활만 잘 유지만 해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봐라, 돌보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봄과 섬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려고 해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돌봄과 섬김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2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2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 교회 내에 방언 예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 12장의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12장 31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가 사랑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장인 13장 무슨 장으로 유명합니까?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맥락을 보았을 때 더욱 큰 은사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이죠. 우리는 이 은사를 간구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케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내 주변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몸에 속한 각 지체들이 어떤 원리로 상호작용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체들은 공존과 조화를 넘어서서 상호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려고 하고 분열시키며 다른 지체들의 상황에 냉담하게 만드는 차가운 마음을 주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몸된 지체로서의 합당한 삶의 방식을 우리 안에 내면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마다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깁시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영 공동체가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